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서 우리 팔복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순서로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실천하자, 긍휼을 실천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팔복이 8개의 다른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들이 그 빛을 사방으로 발산하듯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팔복이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제가 그렇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처음에 네 가지 복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하고,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고, 가난하니까 자기의 그런 영적 파산됨을 깨닫고 우리의 그런 무능함과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애통한 자들은 온유하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아니까요. 그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서로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심적 상태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심적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행동에 관한 강령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심령 상태를 가진 자들은 어렵고 힘든 자들, 가난하고 또 힘이 없어서 늘 핍박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볼 때에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죄성으로 그렇게 될 때는 어렵고 힘든 자를 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못났다, 저 사람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저렇게 할까,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지만은 우리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가난한 심령으로 의를 추구하는 자의 심령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어렵고 힘든 자를 볼 때 분명히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forgiveness, 용서한다는 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용서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의 일부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generosity, 그래서 관대하다. 관대하다.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너그럽게, 이 사람이 실수를 하고 또 넘어져도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같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아량을 베푸는 그 관대함, generosity, 이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compassion, 치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가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학대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늘 어렵고 힘든 자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과부와 고아에 대한 특별 배려가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theme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또는 핍박하거나 또는 그들을 take advantage of,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리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지 말고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너희도 한때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였지 않냐.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이 여기에 뿌리가 없다고 해서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를 박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또 에이시안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민의 역사가 짧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중국 이에 관한 그런 많은 그런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오면서 에이시안 크라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와 같은 나그네들 또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이민자로서 우리가 원래 이곳에 살았던 자는 아니지만 이런 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자들을 학대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학대하는 자를 하나님이 벌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한 자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도 바로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자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잖아요. 왜요? 박해받고 고난받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어렵고 힘든 자, 의지할 곳이 없어서 거지와 같이 이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죄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긍휼을 실천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그런 이유입니다. 용서함 받았으면 용서해야죠. 긍휼함 받았으면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와 같은 그 원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악한 종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진 거죠.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일반 달란트면은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최저임금 해서 이 도대체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생각해 봤더니 현 시가로 하면은 around 7 billion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해 가지고 10만 불 갖기도 힘들어요. 7 빌리언, 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으로, 빌리언은 밀리언이 1000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00개 있는 빌리언이 7개 더 있으니까요. 7000개의 그런 밀리언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일해서 갚습니까? 그건 못 갚는 거예요. 용서를 해줬다고 완전히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여러분 우리가 10불 해가지고 10시간 일해서 100불이라고 하면은 100데나리온이면 100 곱하기 100 하면은 10,000불이니까 이거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이 멱살을 잡고 막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하인들이 주인에게 고하니까 주인이 내가 10,000달란트를 너한테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정말 너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욱박지르고 그렇게 무시하는 것은 너는 악하다. 그러면서 이 악한 종아 성경에 보면 악하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악하다고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긍휼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 또 여러분들에게 좀 그 해를 끼친 사람들 또 그런 많은 경우들을 볼 텐데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 이 긍휼을 관대하게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김을 실천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긍휼히 여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향하여 측은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살만한 세상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